혹시 로마 가보셨나요? 유럽 여행할 때 경치를 볼 때 경치만 본다면 스위스를 맨 나중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길 먼저 가면 다른 게 시시하게 보이니까요. 건물이나 도시를 볼 거면 로마를 제일 나중에 가라고 합니다. 일단 로마를 가면 이제 다른 유럽의 도시들이 더 시시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바울이 로마에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죠.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자신의 신앙, 신학, 영성 모든 것들을 담아낸 그 긴 글입니다. 로마 교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기원 후 50년대입니다. 까마득하죠. 그때 로마에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몇 명쯤 모이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요. 아주 작겠죠.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됐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그 모임에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회당 안에서 같이 나사렛파 이런 정도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50년대입니다. 까마득하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편지, 성경은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역사 안에서 나온 거예요. 50년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기원 49년에 글라디우스 로마 황제가 유대인 로마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쯤 살았다고 하네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00만 명 주민 중에 유대인들이 한 5%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니까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흩어져 있다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탈바꿈했어요. 이게 주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진 않지만 나면서부터 계속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도 지켰어요. 뭐 초하룻 날, 무슨 날, 무슨 날, 그 율법에 나오는 것들 날들 잘 지키고요. 또 특별히 음식 문제에서는 철저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까지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로마서에서 14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절기와 음식을 가리지 않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믿음이 강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뭐 날 지키는 거, 음식 뭐 가려서 먹는 거 이거 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을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걸로 다퉜습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되게 그리스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나온 거예요. 우상 앞에 놓였던 그 고기를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되나? 그럼 안 되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는 하나의 문화 행태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뭐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속박받는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쟤네들 아직까지 멀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충고하네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일은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4장 1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좀 번역이 조금 약간 좀 불편해요.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말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고 충고하면서 21절에서 형제가 불편하게 여기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아름답다, 바람직하다, 덕스럽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도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은 생각이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한 거죠. 그 같지 않은 걸 자꾸만 따지고 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를 매일 확인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독재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다름, 다양성 이거를 놓고서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방법이? 완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가 찾은 최선의 제도는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겠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이라도 이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난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된다면 그건 간접 선교에서 바람직한 거겠죠.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모범이 되지 못하죠. 더 많이 갈라지죠. 뭐 130개인가 140개 교단으로 갈라졌고, 뭐 장로교만 하더라도 뭐 100개 이상 이렇게 갈라졌어요.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오늘 설교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인내와 위로를 언급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만 인내하라.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냥 인내는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으면 좀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좀 불편한 사람과도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요. 위로를 받으면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을 받으면 풍요로워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다 용납이 되죠. 내면이 풍요로워진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른은 아이들처럼 시시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가끔 층간 소음으로 아래 위층이 싸우기도 하고, 심할 때는 상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살인까지 가는 일이 벌어져요. 정서와 심리가 미성숙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행태입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면이 풍부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그의 내면이 희망으로 가득 찬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런 희망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경험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에 맞게 바꿔서는 못 살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는 게 최선이죠. 그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희망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희망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희망입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제가 다시 드릴 필요 없이 잘 알고 계시죠? 판도라가 궁금해서 상자 열지 말라고 하는 거 못 견뎌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열을다가 온갖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으로 희망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앙과 불행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칸트 철학의 바탕은 몇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그 막시즘적인 그 철학자가 세 권으로 된 방대한 저작을 썼습니다. 다스 프린집 대 호프능이라고요. 희망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가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나 주관적 기대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이에요. 희망이 세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라고도 말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렇게 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믿음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희망의 실체는 히포스타시스의 번역이에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 철학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의 실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체, 본질, 내용 등등 여러 가지를 가리켜요. 믿음이 희망의 실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명제는 이런 뜻입니다. 희망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희망이고 희망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고요. 희망의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과감하게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오스, 테스, 엘피도스. 루터 성경을 그 9절,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을 충만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는 핵심은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난 장래 희망이 뭐 판사야, 의사야, 교사야, 뭐 장군이야.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궁극적인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희망은 내가 뭐 나중에 어른 돼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미래를 가르쳐요. 종말론적인 미래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는 책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테올로기, 호프능이라고 정말 세계적인 책이고요. 신학생들은 필독서예요. 몰트만은 종교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에른스트 브루크의 말을 이제 다르게 버전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믿음은 선취한 희망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로 인해 무너졌던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희망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뜻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론적 희망, 오늘 뭐 다른 거 다 제가 설교할 때 하는 내용을 놓치셔도요, 뭐 저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잘 전달도 못 하는데, 종말론적 희망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희망이 이전 투구식으로 전개되는 현대인의 일상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야, 무슨 종말론적 희망, 그런 뭐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당장 먹고 사는 거 급한데 그거 없으면 무시당하고 하는데 무슨 중환자 희망이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요 표현이 어떤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30년 전 40 초반의 나이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현풍에서 개척교회를 한창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1995년인가? 그때요. 여러분도 각자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내가 30년 후에 이렇게 지하 다샘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있을 거다. 그걸 알았다면 그 40대 초반 시절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죠. 더 자연과 친숙해지고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20년 후가 땅에 있을지 죽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평균 나이는 지나죠. 훨씬 지나겠네요. 한국 남성의 평균 나이를 훨씬 지나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를 제가 느끼면서 그게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된다면 오늘 제가 더 풍요롭게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오늘 저를 끌어가는 생명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삽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서의 인생만이 아니라 세상과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인 종말을 영혼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주 전체 마지막까지 내다보는 영적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기독교를 도구로 삼아서 마음 편하게 위로받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갖고 그렇게 사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미래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억 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빅뱅이 있는 게 있었던 140억 년 전 분명하니까 마지막도 있겠죠. 궁극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삶도 별거 없습니다. 다른 굉장히 멋지게 산다고 하는 그럴듯한 것 없어요. 사람은 그걸 못 붙듭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구약까지 포함해서 3000년 동안에 성경의 영성을 진리라고 믿고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이왕 걸 선택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리키는 종말론적 희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종말론적 영적 지평이 있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에서 변혁하고 이끌어가는 거룩한 힘입니다. 이런 힘에 끌림받는 사람은 일상에서 궁극적인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합창 교향곡이라는 표지가 달린 9번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음악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정말 저 희망이 가득 차면 귀가 안 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그 삶의 희열과 기쁨, 자유, 해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 영성가들이 다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종말론적 희망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역시 난 그런 경주에 들어갔어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깊이로 들어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대로 기독교의 종말론적 희망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그분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분의 판단과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리 엘레이송 기도를 매 순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 동안 신학자와 목사로 살았으면서도 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뜨거운 하나님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겠네. 그래 느낌도 또 강해져요.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속 편해요. 무한자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사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우주선을 타고 망망한 우주로 비행하는 듯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의 이 종말론적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느끼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해한 13절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희망의 영성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확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손에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과 평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꽃이 처음부터 꽃을 이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라고 얘기하네요.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기쁨과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로움의 선포예요. 의롭게 살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해. 잘못한 거 하나도 전혀 안 해. 도덕적으로 완벽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외로워도 세상 눈치 안 보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칭의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열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기뻐할 수밖에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더는 이해타산으로 작동하는 세상 일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가 너무 관념적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현실에서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억울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눈 똑바로 뜨고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쁨과 평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득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현실론에 떨어지지 말아야죠. 바울은 기쁨과 이 평화를 근거로 해서 희망을 얘기했어요. 기쁨, 평화, 희망 연결이 됩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 전체에서 우리의 실존 전체에서 충만해질 때 정말로 저기 희망이 우리 영혼을 또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쁜데 평화로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희망이 그 영혼 안에서 싹이 나듯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씨앗의 은폐된 깊이를 아는 사람은 우리 세상은 지금 씨앗과 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볼품이 없어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예쁘기도 합니다만 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씨앗의 은폐된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씨앗에서 꽃을 상상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상상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의 상상은 단순히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한 대로 그의 삶을 견인하는 히포스타시스 실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희망의 실체,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답이 뭔지 말이죠.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 희망은 영생을 내용으로 합니다. 영생은 무조건 우리의 삶이 연장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실험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빨리 죽는 게 낫지. 제가 정확한 워딩 그대로 따오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게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어떤 환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건강식품 먹고 의료 발전하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내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 연장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희망으로 충만해져요. 이런 죽음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죽는 순간 영생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뜻으로만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 깊이가 있어야만 오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교만, 그 잘난 체하는 거, 업신여김, 자기중심적인 유치한 어린아이의 행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와 종말론적 희망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